오늘 이제 제 2장 말씀은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라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형편,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안 대로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한 다음에 외적인 그 주요한 전쟁들이 다 깨뜨려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나머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약속도 주셨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어떻게 그들이 감당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사기이고, 각각 지역마다 그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은 총 한 열 몇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이미 이제 좀 보게 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 이렇게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왕처럼 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그들을 리더하고 인도하는 그런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같은 경우는 유다 지역, 에훗은 베냐민, 삼갈이라는 사람은 납달리, 드보라는 에브라임, 기드온은 므낫세, 돌라는 이사갈, 야일은 므낫세, 입다, 갓, 입산, 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그 그룹 지파들마다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의 어떤 문제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각 리더십을 가지고서 리더들이 이제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곳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 나가는가, 개인들의 몫으로 남아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린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인생은 내게 맡겨놓은 나의 지경이고 나의 내가 정복해야 할 어떠한 내 삶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먼저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의 내가 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자기들의 발바닥으로 밟았지만 그 뒤에서 그 앞에서 누가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고 그들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가나안 족속과 이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이게 나의 약속이다. 내가 영원히 이 약속 어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였거늘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맡겨놓은 자기들에게 맡겨놓은 그런 그 지파들의 지역들, 이 지역에서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주상들과 목상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봤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그들의 싸움을 포기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이 우상들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고 부서뜨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부서뜨리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찌를 것이고 올무가 되어서 믿음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를 갖다 놓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 온당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가시가 되어서 그들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할 터이니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누굽니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수백만 명이 막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잘못했더라고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과연 그들이 변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놨던 그 일들 때문에 후회하며 막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막 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운다고 다 됩니까? 울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울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는 것은 그것의 기초입니다. 마음을 괴로워하며 울며, 여기까지는 이 새로운 어떤 회개를 위한 하나의 기초인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년 시절이나 또 청년 시절, 또 뭐 어른이 되어서는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막 이렇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것이고 그들 마음속에 뭐를 준 거예요?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어떤 깊은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어떤 하나의 우리 계기가 되어서 돌아가고 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해서 돌이키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막 울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학생 시절에 막 그렇게 막 많이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에 가가지고 막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울고 그리고 또 돌아가가지고는 또 같은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은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7절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복선이 나오는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그들의 장로들. 그래서 함께 목숨을 걸고서 막 투쟁해 왔던 그 외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를 알고 있고 직접 뭐 했어요? 체험했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일들을 자기들이 눈으로 막 직접 보고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해가지고 참으로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패배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또 이 메로물가의 전투라든지 또는 이 아얄론에서 있었던 그런 전투들,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 그들이 전쟁 가운데 일어났었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지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뛰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야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참으로 그들이 체험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죽었죠.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데스 산 북쪽 딥나세라에 장사했습니다. 자, 이제는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지도 않고 그들의 리더로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있는 동안에,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지도자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럴 때에도 그래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도 함께 싸웠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지도자들도 죽었습니다. 10절이 그 얘기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와 이런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함께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서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세대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가?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안다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았죠. 그 조상들,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럼 여기서 알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외우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당신의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으로 알고 계시니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우고 찬송가를 얼만큼 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을 배워가지고 뭐 조직신학적으로 막 딱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성경대로 체험했는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나는 과연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역사를 하신 거를 내가 알고 있는가. 저도 이 한국에 있었을 때 안수 받고 막 어려운 가운데서 안수 받아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하다가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어서 30 될 때까지 믿었는데,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모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게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이거는 내 말씀이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주석책 참고하고 그냥 어디 공부해가지고 그 문장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또 이게 원어의 뜻이 뭔지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서 나왔는가? 내가 기도했던 이 성경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체험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성경적으로 체험했던 그 기도의 체험을 나도 얘기할 수 있는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통과해서 내가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게 너무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목사 못하겠구나. 지금 10장에 그 대세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면은 그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가? 그 조상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을 알던 그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으냐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장로들, 그리고 함께 그때 군사로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일반 많은 백성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싸워나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을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파별로 딱딱딱딱 나눠주고 이제 너희들이 싸워라 했을 때 유다 지파로 올라가가지고 싸우고 몇몇 지파들은 막 이 어떤 싸움을 하면서 막 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철병거가 있고 막 그냥 거인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나마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땅 이런 주변들은 그래도 이 가나안 족속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굳이 쫓아내서 전쟁을 해가지고 또 그 쫓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힘들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좋으니까, 이대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 아직 우리가 세력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공격하진 못할 거야. 함부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놔두고 그동안 피곤하니까 우리 쉬자. 그러면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자녀들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90세, 100세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막 여호수아와 함께 막 사람들이 막 갔었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처음 세대, 그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왔던 처음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그랬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갔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 무슨 일이 난 거냐면은 그 전 세대가 했던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거 못 먹었던 세대인데,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경험한 그런 새로운 그 경험은 뭐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해와 달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은 또 다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자기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또 막 싸우면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에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간증했고 이번 주에도 또 간증할 거 아니겠어요? 간증을 하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의 전 세대는요, 아,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이랬고 나는 이랬고, 자기들의 간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세대는 간증하라고 하면은, 아, 내가 그때 여리고성에서 어쩌고저쩌고 했고, 나는 뭐 아이성에서 뭐 했고, 아얄란 골짜기가 해가 뭐 달이 스톱하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뭐 할 때 막 그런 얘기들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간증도 있지만, 각자마다 자기들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적인 간증도 있지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간증을 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그들의 싸움을 같이 싸우면서 간증이 있는 분들이 이제는 뭐를 해야 되면, 그들이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남아있는 가나안 땅, 남아있는 가나안의 그 족속들, 이들과의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의 몫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몫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방치하고 두었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자기들은 체험이 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러한 이 나머지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체험합니까? 못합니까? 체험 못합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우리 서로 화친하자, 싸우지 말자,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들의 이 여호수아였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도 화친을 하지 않겠죠. 이미 기도온 백성들과의 화친 때문에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도 화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쫓아낼 텐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이 조상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싸워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가지고 이뤄놓은 그 가나안 땅, 그걸 그냥 물려받았죠. 물려받았고 나머지 저쪽에 몇몇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물려받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조약을 맺고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들은 받은 이 편안했죠. 아무 일이 없죠. 편안한 가운데 그들은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좋다. 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거 물려받았네. 근데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께로부터 좋은 모든 선물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체험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인생에 도전이 없었으니까. 그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 잘되기 원하죠.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잊어버리는 것이 잘된 겁니까? 그들에게 모든 편안한 거 다 줘요. 제공해줬어요. 돈 필요하다면 돈 주고, 쌀 필요하다면 쌀 주고, 뭐 해달라면 다 해줬어요. 부모님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는 이제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또 뭔가를 줄 수 있을 만큼 편안해졌는데,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는 물질은 주는데 편안한 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을 찾고 자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런 그 조건들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해달라면 다 해주고, 이런 부모님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그냥 막 죽을 똥 살 똥 다 해주고 하니까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어떤 자녀들이 나왔는가? 불신앙의 자녀들이 나온 거죠. 본인들은 신앙에 여러 가지 체험이 있다고 막 떠들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의 삶이 있는 거죠. 왜 부모님이 거기에 성인이 되었어도 왜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왜 다 해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부모님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자녀들이 불쌍해서 아이고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그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고 간증할 것도 많았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주고 세상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만 해주지,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말아야 할 때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제가 예전에 한번 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너는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다 해라.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받고 너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뭐만 하면은 부모님께 전화하고 뭐 하면은 부모님은 또 안타까우니까 쪼르르 가가지고 다 해주고, 절대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에 와서 참으로 호주에 와서 살아갔을 때 정말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사람 의지하는 거 다 막아버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싶었지만은 아니야, 내가 한국에 계신 분들도 넉넉지도 않은데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누군가의 도움을 비록 부모님일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부모님이 도와주는 건 잠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를 호주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더 이상 부모님의 짐이 되지 않도록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녀들을 도우며 하나님입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까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어떨 때는 원망을 듣기도 하죠.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싸움이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들 때까지 손드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